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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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소리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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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소리 높여서 험한 십자가에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매님들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형제님들이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강단과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것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임재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마시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죄악이 보혈로 용서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질병이 치료되게 하옵시며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용기와 힘을 잃어버렸던 자들, 주님 주시는 새 힘 얻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므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옵시고 온갖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머리 위에 내려오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소생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계셔 주옵소서. 깊은 기도, 영혼의 소원을 아랠 때에 주의 보좌로부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파도를 보고 놀랐던 우리들의 마음, 강물 같은 성령으로 잔잔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강 넘치게 하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둔 이 은혜의 시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열어주시어서 주의 보혈의 은혜, 사랑 넘치게 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먼저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청하셨으니. 아멘. 아멘. 교회는 영어로 처치라고 하는데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셔서 주님에게 속한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속한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는 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그 제자들을 부르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름에 기쁘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쭉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도 있고 세금을 거두던 세리들도 있고 젤로 땅 열심 당원도 있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이 서양에서는 좋은 이름, 귀한 이름을 붙일 때 여러 이름도 붙입니다만 이 12제자의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낳으면은 이 12제자의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피터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앤드류는 안드레를 말하죠. 제임스는 야고보를 말합니다. 존은 요한을 말하죠. 이렇듯 좋은 이름, 귀한 이름을 붙일 때는 이 12제자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이름,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12제자는 정말 대대로 존경을 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서 12보좌가 있는데 그 12보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늘과 땅에서 이토록 귀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쁘게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장인을 만들 때, 인간문화재를 만들 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제를 통해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그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 도리는 성경이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학가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선교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그랬을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려지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합니다. 12명을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불과 120명이 그 당시에 1억이 넘는 로마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기독교 나라로 만들었느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6장 2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냐?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매독이 번져갑니다.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부족할 정도로 이 많은 젊은 사람들, 이 귀족들, 평민들이 성병에 오염이 돼가는데 유독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선택할 때는 기독교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면 잡아다 처형을 하는데 다른 죄수들은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떠는데 유독 떨지 않는 신기한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전율하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313년경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를 놓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기독교의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세계 최강대 가장 무서운 로마 군대를 정복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들을, 그 강한 그 군대를 무엇이 정복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들의 경건한 문화, 이것이 바로 로마의 군인들을 굴복시키고 로마 나라를 정복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기독교가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와 군중의 차이는 바로 생명의 씨앗,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문익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붓대롱에 목화시 10알을 숨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화시 10알은 솜 찬수레보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솜은 써버리면 끝나지만 이 목화씨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그 작은 이 목화씨가 대대로 수백 년간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목화씨를 공급해 주는 이유는 그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바꿉니다. 이것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것이 군대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박해하고 비평을 많이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만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과 경건의 문화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빛처럼 소금처럼 맛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있다면 지금도 힘차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여 나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다면 우리도 주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그게 쉽던가요? 집에 있는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용서하기가 쉽던가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몸에 능력을 주셨을 때에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용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어둠도 떠나고, 용서할 때 저주도 떠나고, 용서할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의 삶이 회복된 것처럼 모든 것이 용서할 때 회복이 되는데, 그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는 막히고 하늘의 복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려올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저번에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미웠는데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만들고 사람 키워가는 것, 그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자녀부터, 우리 가정부터,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맛,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해 보아야, 내가 맛보아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제자를 삼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내심입니다. 교회는 보냄 받은 사도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 받은 자들, 그걸 사도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밝혀지는 빛, 우리가 내는 소금의 맛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손이고 그분의 입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9장 1절과 2절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아멘. 자, 능력과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사명만 주시지 않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을 치유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썼고 베드로도 썼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과 함께 바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모임인데,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치유하는 일, 바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맹인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들은 언제나, 제자반의 리더들, 교사들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경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내 자녀를 세워야 되고요, 또 그 자녀들은 그 다른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만드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 먼저,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는 자가 눈 속에 들보가 있다면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성찰이 중요한데 어떻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울이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늘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우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로 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가족이 어떤 단점을 지적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를 돌이켜 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어떤 싫은 소리를 할 때에 물론 나를 싫어해서 하는 말도 있지만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기업은 고객 불만을 기업 발전의 재료로 씁니다. 고객이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기업들은 그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점점 쇠락해가는 기업은 그 불만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떤 쓴소리를 할 때에 그 쓴소리를 내 발전으로 재료로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자가 바로 남도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 사역을 하며 남을 끌어가려고 할 때 반대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더 그러죠. 우리가 예수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반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반대 속에서 우리는 저들의 깊은 영혼의 소원을 발견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도리어 기회가 됩니다. 사람 속에는 언제나 나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할 때에 그 속에 그 사람의 깊은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싫은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바로 그 사람의 싫은 소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싫은 소리를 할 때에 이것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바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밖에 버려 밟히지 않습니까? 등불이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등경 위에 있던 등불이 밑으로 내려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빛이 켜진다면 등경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내어 좋은 소금이 된다면 그 소금은 사람들에게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맛, 바로 하나님의 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세속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경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들의 비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렇죠. 결국은 쌓은 것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속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국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어디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쌓아놓고 내 생각과 마음에 쌓아놓고 내 습관에 쌓아놓았을 때 거기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것을 쌓아놓는다면 결국 거기서 악한 것이 나오죠. 원망을 쌓아놓고 미움을 쌓아놓고 불평을 쌓아놓고 세상 향락을 쌓아놓는다면 거기서 결국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나오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우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양을 보면 마음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내 마음과 입술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 마음도 주님의 성령 의의 흉배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바로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 믿음의 길을 가를 때에 반드시 탕류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탕류는 시험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 견디면 그 무너져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흙 위에 세운 집은 쉽게 집을 짓는 것 말합니다. 세상 따라 짓고 내 정욕을 따라 지어진 것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기초가 집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는 말은 참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했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처럼 나를 붙들어 주고 생수의 그늘처럼 나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수처럼, 반석처럼, 방패처럼, 양식처럼, 빛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신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 삼아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힘껏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친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사원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갈 길을 밝히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좁은 문,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용서하는 길,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 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제자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제자의 길, 좁은 길을 찾으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줄 수 없는 것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비판하지 않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이 좁은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 나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자들과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제자 이견을 하는 자들과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혼란과 고난과 넘넘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때 하늘의 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핍박도 많지만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함께 계셔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삶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즐거움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사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붙들어 주신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